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듯이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광야를 설정하고 살기 힘든 광야를 통과하는 그 자체도 주님의 인자하심에 포함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기쁘게 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 하나 인자하심이 아님이 없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내부에 따로 법을 만들지 마세요. 따로 법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내 세계를 따로 구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는 묵혀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세계 제끼고 내 세계에 그냥 붙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나의 내부의 법은 주의 말씀한테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따로 내 법을 만들어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다는 이 지독스러운 나의 아집과 집착을 이것 가지고 감히 천국 백성이라고 우기는 또 하나의 고집을 낳는다는 사실을 저희들 심각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먼저 주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난 체 하고 있는가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좀 많이 좀 깁니다. 제가 후딱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그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냐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사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의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거하였노라. 상당히 긴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여기 에레미야 나오고 레갑 족속 나옵니다. 그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같이 연결시킨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에레미야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죠. 레갑 족속과 따로 관련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갑 족속가 여기 예레미야의 예언에 등장한다는 것은 레갑 족속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태도, 유다죠. 유다의 태도하고 한번 견주어 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한번 견주어 봐라. 그런 뜻에서 레갑 족속을 이 말씀의 현장에다가 불러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이 레갑 족속은 누구냐, 뭐냐 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예, 미디안 족속이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원래 거주했던 10족속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의 중에서 겐 족속에 속한 자가 여기 레갑 족속인데,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이방인이잖아요. 외부 침입자잖아요. 침입자인데 그 침입자 이스라엘이 그 움직이는 그 동기를 그들은 뭐라고 이해했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있는데 그 여호와가 우리 민족이 믿던 하나님하고 달리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를 믿었거든요. 여호와가 뭐냐 하면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홍해를 건너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의 유월절 나올 때 유월절 양을 피를 발라서 그들은 애굽이라는 세력권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대단한 민족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레갑 족속이 부담 없이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게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복이 아니라 합병이 되는 겁니다. 좀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일본에 어떤 신이 있는데 일본이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조선을 쳤다 합시다. 그때 그 조선에 사는 조선 사람이 우리 신은 핫발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침략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순하게 받아버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합병이 되는 겁니다. 합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나 그 뒤에 사도 바울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을 주고자 하는 백성은 이미 따로 정해놓은 거예요. 따게 정해놓고 그 민족들을 배후에서 다루었던 그 다루심, 그 사건들, 그 역사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거기에 합류하게 되면 너도 복받는 민족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오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떡 덩어리가 있는데 떡이 있고 떡이 하나 있는데 그 떡에 붙은 떡도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또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 있고 돌 감람나무 있는데 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그게 접붙이면 그 진액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제안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구원 받으려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절로 나와야 되겠죠. 저절로 나와야 돼.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잘렸습니까? 그 질문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왜 잘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율법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은 어느 인간도 구원될 자격은 애초부터 인간 속에는 없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모험당한다면 그 율법 말고 또 전달해 주는 게 있을 것이라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로마서 11장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고 다른 역사에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잘렸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잘라내시면서 구원자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내비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는 잘라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율법 말고 달리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내미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내미는 것을 여기 로마서 11장에서는 그걸 창세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전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비밀이 우리가 다 아다시피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28절에 그게 복음인데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에 의해서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구원자는 무엇과 원수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체와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와.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원수라게 된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택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것은 우리 쪽의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아니에요. 잘려도 택하심이 그들을 건진다는 원칙이거든요. 잘려도, 율법으로 잘려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잘린 가운데서도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그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아 그것만 자꾸 붙들지 마시고요. 둘 다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잘라낸다. 우리에게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잘라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뭐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네모와 같이 말씀하셨다 할 때 그 네모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 였겠습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하나님이 직접 내한테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뭐 뜸 때릴 필요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한다. 나 너희를 심판한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오해 잠깐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정령 너희를 죽인다는 그 사실로부터 성경 해석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내가 굳이 살아있을 이유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내용이 그 네모 안에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뭔 뜻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소유된 백성이다. 시편 123편인가 나오죠. 135편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택하여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다면, 그러면 이제 합쳐보면 그 공식은 간단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바탕으로 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게 되게 되면 택한 자는 그때부터 누가 소유냐 하면 주님이 소유된 백성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잖아요. 원하는 바인데 우리 쪽에서 실시하는 참된 이스라엘 되기는 이거는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실패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제, 그 레갑의 족속은 왜, 그건 우리가 뭐 뻔히 아는 건데, 문제는 레갑의 족속이라는 자가 왜 여기 이 계시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그 하나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 개인의 문제로 전환되는지를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개인처럼 그렇게 남들에게 다루어진 거예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다. 하나의 개인 대 개인을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다루어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의 개인에게 종속되고 선택받은 새로운 개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걸 뭐 열리지, 여러분 열리지 알아요? 연리지. 예.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가 여럿이랍니다. 제가 오늘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딱 생각 안 나가지고. 열리지가 뭐냐?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는 여럿이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구조와 너무 딱 맞아요. 이 말은 내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의미를 내세우는 것은 이미 절단난 겁니다. 나는 이렇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이 소리를 일체 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났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해도 나는 거기서 반발하지 못한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 당부한 게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 마시지 말 걸. 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 마시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오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게 지금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한 거죠.
특히 제사장한테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 온 천지가 포도예요. 노아도 포도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주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제사장부터 너희 백성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포도주 마시기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포도주 못 마시게 만들 거야. 왜? 약속의 땅은 너희들이 생각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농사 짓지 말라. 참, 이거 뭐 어떻게 살란지. 첫째, 포도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농사 짓지 말고, 세 번째는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고, 네 번째, 집 짓지 말고 천막장사하라. 청막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12제자에 가는 길이 생각나지 않던가요?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빈하게 살까요? 예, 무소유로 살까요? 그럼 가난하게 살면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떤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너에게는 이미 박탈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산이 돈을 모으지 말라가 아니라 사치하지 말라. 사치는 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좋은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너에게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이미 소유권이 너를 택한 분에게 넘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에서 두 민족을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유다 민족과 하나는 레갑 족속 둘을 더 대조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게 에레미야가 시험합니다. 야, 포도주 마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우리 조상 때부터 조상이 요나답이거든요. 요나답부터 포도주 마시지 말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네 가지 지키라고 우리는 우리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의 취지는 뭐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그 당시 유다 민족 좀 들어봐라 이 말이죠. 이 민족이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에서 줬던 그 의미를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계속 지금 대대로 유지하고 있잖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은 자부심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는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서 이스라엘을 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특별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사람들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 지시에서 부르다가 야, 포도주 마셔. 내가 아무도 너 탓할 사람 없어. 마셔도 돼. 안 마십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가 막 나무래고 이럴까? 내가 명령했는데 네가 감히 안 마셔? 이럴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 조상 때부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살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피신이 가능한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정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떠돌이 생활했기 때문에 후딱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의 이 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폭파하고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될 때 그들은 어떤 공간이나 내 소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들의 택함의 관계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기의 생활보다도 더 우선되게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같은 교인? 특정한 교회? 희망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을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미 선택했고 나는 이방인인데 구원될 수 없으면 천국은 꿈도 못 꾼 자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십자가 일이 무슨 일인지를 비로소 아는 자, 그 자를 가지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땅에 흩어진 12지파라고 했어요. 흩어진 12지파는 피로 거룩함을 입은 흩어진 12지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흩어진 12지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고자 할 때 더욱더 껄끄러운 세상. 하지만 그 모든 원인과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비롯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의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한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되어진 모든 일이 주님의 택하심의 연속이고 택하심의 확장인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